11장 내용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비뽑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이미 7장에서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적게 있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게 있지? 그 이유는 항상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 들어올 때 이 성 안에 보물이 있고 뭔가 숨겨놓은 게 있고 모아놓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성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았던 백성들은 야, 여기 못 살겠다 했던 겁니다. 이미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여기 이 자리가 안 좋다. 지금의 역사적으로 그곳을 차지하려고 막 다 다투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을 세계 종교가 한 땅을 나눠 가졌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때는 하도 거기가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으니까 살질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들. 행정의 중심이 됐으니까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 제가 거기에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사는 게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복을 빌었다 얘기했죠. 야, 자원해서 거기 산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었다고 본문에 표현됐을 정도로 거기 사는 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거주하고 싶은, 또 거주해야 되는 사람의 인원수가 적으니까 뭘 했냐면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10분의 1은 여기 살아야 된다. 10분의 9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많은 성들을 나눠줬죠. 지파별로. 거기 각자 흩어져서 살지만 그래도 10분의 1은 이 하나님의 성전, 성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 해서 그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제비 뽑자 한 게 아니고 다들 이제 멈칫거리고 거기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속회 모임이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둘, 세 개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속회 모임을 하는데 한 속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속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네 개로 분리가 되는데, 이 한 속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또 하나님을 배우고 활동하는 그런 속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에 성은아, 선교 속회 만들어라. 선교 속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한 속회를 더 이제 만들게 되면 다시 다 속회를 다시 뽑을 건데, 선교 속회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제비 뽑기로 뽑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안 올 걸 제가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 여기 보내실 겁니다. 해서 한 12명씩 됐거든요. 속회별로. 그때 그 선교 속회에 들어올 12명을 제비 뽑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명씩 제비 뽑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만큼 제가 긴장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긴장하셔가지고 막 누군가 뽑을 때 선교 속회 나오면 다른 사람은 막 축하해주면서도 다행이다 이런 표정을 저는 봤는데, 그렇게 해서 12분이 뽑혔어요. 선교 속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교 속회는 뭘 하는 겁니까? 했더니 우리의 모임은 바깥에서 모입니다. 광장에서 모일 겁니다. 그랬죠. 하지만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 안에서 모일 겁니다. 준비를 하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이고 났는데 한 분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선교 속회로 이제 목사님이 같이 나가려고 하시는데 기타 들고 나가고 찬양하고 광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지만
저는 한 가정의 또 어머니고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또 지나고 나서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기타 들고 전도 물품 가지고 광장에 이제 나간 날인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광장에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우리가 성가대 쓸 때 이렇게 뭐 가운도 입고 옷을 여튼 단정하게 입고 오셔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저희 사는 시내는 뭐 광장까지는 아니지만 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연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좀 잘 갖춰 입진 않고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갖춰 입고 성도님들도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찬양했는데도 제 기타 케이스 위에다가 동전 올려놓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같이 나갔다가 이제 그분의 제가 처음에는 한 어머니로서 가정의 또 아내로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못 섰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를 맺은 것 같다. 그런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의 삶과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성 안에 사는 것,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과 여러 가지 형편들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와야 되는 건데 그 모든 부담을 제비 뽑혔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결정, 그 뜻은 하나님께 있다. 잠언서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의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제비를 그때 잘못 뽑았어. 아니면 내가 그때 잘 뽑아서 이렇게 된 거야. 로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잘 뽑기도 했던 거고 잘 못 뽑기도 했던 겁니다. 다 들어가고 싶다고 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인생은 내가 어디서 살지 어떤 모양으로 살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론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다만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내 자아, 내 뜻이 꿈틀거려서 내가 그때 그래도 열심히 했지. 물론 열심히 한 건 한 겁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아버지 말씀 들어서 이렇게 했었지. 그것도 뭐 효도하고 잘한 거죠. 하지만 그 일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향, 어떤 신호,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 사람들은 그 배후에 이 마귀와 세상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어떤 결정들과 선택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제가 이 글에도 남겼듯이 기도할 때든지 혹은 일할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십니다. 만일 아무런 사인을 안 주신다. 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이 신약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에게로 가라.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쓰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면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여기 뭐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더 선택, 나은 선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했든 실수를 했든 못했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서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마음, 크기, 그것을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씨앗이 심기고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뻗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1년은 봐야 된다. 항상 회사에서도 수습기간 있잖아요. 3개월.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평생 같이 산다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도 3, 4대가 함께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가족이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예배 마친 다음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 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겁니다. 다 아니까요. 왜냐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고 속 사람을 발견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열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좋은 나무의 그 열매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앞에서는 주여를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봤을 때 주님을 찾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게 주님의 뜻 아닌가요? 신앙 고백할 수 있고 겉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의 고백이 그런 주여를 찾는 것과 함께 실제적인 행실, 마음으로 비롯된 어떤 행실이 있는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걸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약속의 성취인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못된 나무고 열매가 없다. 그게 뭐냐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여기에 서 있어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건데 너희가 거부를 하고 있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 메시아, 호산나 외치고 할렐루야 외치지만
여기 서 있는 나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있지 않고 그 우리들의 바람과 소원과 뜻 속에 와버리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됐던 것.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혈통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외친 거로도 가는 거 아니고 바로 나를 내게로 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고백하는 것 모양은 어떤 열매 맺은 결과들이지 그것 자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판단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죠.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면 누구든지 와 정말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은 능력을 받은 자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병 고침,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여러 가지 기적들이죠. 우리들은 그거에 매료돼서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이죠. 또 우리는 그걸로 전도를 하고 싶지만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나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한 열매 맺은 결과들인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것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된 것. 네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미혹하게 하는 영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대학 시절에 그 찬양단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학 되면은 수련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큰 교회 수련회 단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찬양단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일렉 기타를 들고 있었는데 징징징징징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1년 동안 PPT만 넘기다가 2년 차 했으니까 가영이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기타 들고 오세요 이제. 제가 자꾸 오라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넘어가요. 저렇게 안 넘어오는 사람 처음입니다. 더 오기가 생깁니다 제가. 그때 수련회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TV에서도 봤던 분이 왔어요. 와, 이번에 좀 아이들도 은혜도 받고 우리도 어떤 새 힘을 얻겠다 생각을 했어요. 첫째 날 막 말씀을 막 전하시더라고요. 한 시간인가 전하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할 거래요. 근데 무슨 기도 할 거냐면 신병을 보여줄 건데 그때도 불빛이 좀 이렇게 노란 불빛이었거든요. 해보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래 한국 사람들은 좀 그 황리라고 하나요? 노란 이가 있겠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금리를 하나님 주시는 걸 목격하게 해주겠다고 기도하래요. 내 일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금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그게 한참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 막 기도시켰어요. 한 10분인가 20분인가 기도하고 나서 다 해보래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해봐야 입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막 30분 또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조명이 이러니까 나중에 좀 막 기도 오래 하면 산소도 부족해지고 막 힘들고 피곤하면 막 좀 어지러질 하거든요. 그러면 막 이게 노란인지 황금인지 흰색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몇 학생이 손을 들어요. 여기 이가 생긴 것 같다고, 금리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앞으로 데려나와가지고 해보라고. 근데 이 앞에는 또 밝은 빛을 비추니까 또 금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 신호, 무슨 기적과 은사, 역사를, 표적을, 어떤 열매를 겉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기에도 혹하는 그것들로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게 뭔가 하나님 역사를 눈에 보여주시면 맞다,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그걸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의 가장 큰 유혹도 그거거든요. 우린 지금 조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제가 여기 설교할 때 뭔가 이렇게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시는 분이 있으면 머리가 빠져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머리가 다 빠져버리면 누가 겁나서 졸겠어요. 근데 그런 신비한 기적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지 않고 성은아, 내 역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더 겸손히 말씀 전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하신 일 역사가 나타내야 되니까요.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안 그러면 제가 어떤 자꾸 기술을 배우려고 하겠죠. 어떤 여기서 웅변을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세상은 계속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안 가르치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귀신 쫓아내는 걸로 어떤 권능 나타내는 걸로 자꾸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혹은 선지자도 나왔잖아요. 선지자인데 너 불법 행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 앞에 서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보아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서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저의 도움과 섬김과 저의 어떤 헌신도 말씀 전환도 우리의 목자가 있다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게서 떠나가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아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내 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마음과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행실들입니다. 24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람과 창수와 파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는 턱 우리를 쓰러뜨리는 어떤 것들이요. 근데 전에는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전에는 어떤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통하여, 많은 권능을 통하여 내 신앙과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로 이걸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무너졌지? 내가 경험한 은혜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던 내 신앙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간 거지? 라고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보내시는 그 바람과 파도를 통하여 깨져버려서 내가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다른 것들, 신앙의 어떤 종교심, 신앙의 어떤 모습들로 채우고 있었구나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던 거죠. 쟤 죽여야 된다 얘기했던 겁니다. 죽여야 돼. 그래서 늘 모인 거예요. 우리한테 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기초를 잘 해놨다고? 그 여의도에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63빌딩 세워지고 할 때 그 섬에다가 물가 옆에다가 뭔가 건물을 지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국 집회 다닐 때 목사님이 그 굉장히 좋은 그 시내가가 있대요. 거기도 나무들이 굉장히 이렇게 10사람 이렇게 할 정도로 큰 나무들이 그 시내가 옆에 잔뜩 서 있었는데 한 10그루인가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게 쓰러져 있어서 좀 궁금한 게
뿌리가 궁금했어요. 항상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나갔을까 봤더니 쓰러진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같이 뽑혀서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어요? 며칠 전에 바람이 좀 세게 불었는데 이상하게 물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다고. 그래서 봤더니 뿌리는 부러지지 않고 다 뽑혀버렸는데 뿌리가 별로 안 깊어요.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만 되고 그냥 넓게 퍼져 있더라고요, 뿌리가.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물가가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뿌리를 깊게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없는 나무들은 물을 찾으러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깊게 박히는 건데 그냥 그 물가 옆에 있으니까 뿌리를 깊게 안 내려서 바람 불을 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달콤한 순간 있잖아요. 특별히 처음 시작했을 때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이 기도도 다 이루어주시는 것 같고 내 마음과 소원과 뜻을 다 아셔가지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하는 때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그 물에 가까이 있으니까 바람이 왔을 때 파도가 몰아칠 때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는 그 파도를 받아내고 바람을 받아내는 건데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가를 드러내시는 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로 거기 들어가야지 아니면 나는 다 거기 들어가는 거 원치 않아 나는 자원해서 들어가야지 아니면 나는 조금 그런데 하지만 뽑히면 그래도 들어가야지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들어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지만 잡혀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누셨다. 하나님이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들어가게 됐다. 나는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난 그래도 선지자 해야 되고 귀신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싶고 권능 행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대로 주신 대로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일들은 다 여차저차하여 이런 모습들이고 다양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각자 다양한 사람들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셨다. 이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열매 맺은 결과인 거예요. 내가 삶에서 무슨 열매를 만들어내겠다가 아니고 그 열매를 나는 산다가 열매인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들은 사실은 해방이었고 능력이었고 힘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게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이 오시고 70년, AD 70년에 로마를 그냥 함락시켜서 또 성전을 또 무너뜨려 버려요. 다 그냥 불살라 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택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인데 예수님이 진짜야. 부활이 있어.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증인이 됐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을 또 그 은사인 것 같거든요.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그 증인의 방법이 다 같이 뭐 거리 나가야 되고 뭐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과 역사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도 갈 거기 때문에 난 그 길을 믿음으로 간다. 물론 걱정하는 바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 줄로 안다. 그게 증인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내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쓰게 된 게 어떤 결과가 아니고 그게 배너의 영화잖아요. 주인공이 오해를 받아 끌려갔다가 로마의 양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힘을 가지고 눌러서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가져와가지고 그 힘으로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의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등장시키죠. 우리들의 어떤 이 신앙의 확인과 믿음의 어떤 그 역사가 그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는 하고 싶고 그렇게 간증하고 싶지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된 것으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도,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도 안 해. 난 너 몰라. 너 그 불법을 행하는 거야. 너 나가버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열매는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고백. 요한복음 15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무를 심으셨고 그 가지로 우리를 붙이셨답니다. 예수님께 붙여놨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잘라버린대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아까 이미 확인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된 것. 자, 5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구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이 그건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의 그 관계 속에 나오는 그 무엇인 거죠? 열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결과로 나온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 열매가요. 예수님을 통해 맺게 된 고백이고 이 삶을 살게 된 것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늘 오늘 주일 예배 때 왔다 뭐 설교를 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예수님과 너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16절 17절 보실까요?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힘듦과 어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렇게 간증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상황 중에서도 이 죄인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또 부활하셔서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하셨던 것처럼 내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에 그게 열매인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된 것. 그래서 믿음, 무슨 회개라는 것은 그 결과들인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찾아오신 결과인 것이고 회개했다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입니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제가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눴던 것도 나누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이 요점은 그 열매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너희 안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있고 긍정적이 있고 무슨 밝은 것이 있어서
뭐 착한 게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 거다, 은혜는.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로부터 근거하고 있지 않고 나로부터, 이 얘기입니다. 15장 이거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8절입니다. 15장 8절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그 요즘에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 맺은 그 결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빌립보서 표현대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높이는 자, 그게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따라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원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 구원을 이뤄내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의 주이십니다의 고백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열매, 예수님을 떠나서는 맺을 수 없는 것,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또 할 거거든요. 그 이름, 소그룹 모임, 그래서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열매 모임. 열매 모임이 뭐냐면,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그게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알아서 그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열매 모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왜 3, 40분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항목을 2개로만 줄였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나가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오늘 지도자로 성 안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자원에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제비로 뽑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자원하지 않는 마음이지만 뽑혀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다 어떤 행동이나 고백이나 어떤 모습들을 획일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설아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딱 서 있는 어떤 포스가 있잖아요. 어떤 아우라, 그런 걸 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전혜희 집사님 딱 오셨잖아요. 단정하게 딱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뭐 하나님이 또 보내신 다윗, 뭐 다 달라요. 사람들이 캐릭터가 달라요. 베드로, 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집사님을 따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생긴 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난 내 멋대로 하겠다,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열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힌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 같은 사람만 교회에 모였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재밌을까요? 그때 한번 우리 백희라는 사모가 저한테 당신 딸이 당신 같은 남자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어우 싫어. 저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그 개성과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질과 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격체인 거예요. 다만 그 인격체를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상호로 바꾸려고 하는 게 가족 간의 싸움이잖아요.
아까도 오래 지내야 그 사람이 무슨 열매 맺는지 안다 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이는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열매가 없으면 언제든지 이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지도자이든지 자원하는 자이든지 제비를 뽑혔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실제적인 어떻게 우리가 간증을 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야고보서 4장이요. 4장 13절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너희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말이 안 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 너희의 행실에 옳다 여기는 게 있는 자들아. 원래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김상원 지사님처럼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항상 겸손을 열매 맺으셔서 다 듣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학문이나 연구의 끝도 그 연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공부할 게 많고 넓고 하나님이 만드는 세계가 크기 때문에요. 들으라 얘기합니다.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들으라. 너에게 귀를 준 이유는 내 말이 들리기 위해서다.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굉장히 어디서 살 건지 내가 뭘 할 건지 얘기했다가 악한 거다 그건까지 얘기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거고 그건 죄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나타내게 될 텐데, 시기도 우리가 정하는 거죠. 언제, 장소, 어디서, 또 방법, 무엇을. 너희의 어떤 선택과 결정과 의지로서 그것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야의 상징이 구약의 성이라고 했잖아요. 도시.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꾸 성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뤄낼 수 있어가 성이에요. 큰 성, 큰 도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내 생명이 어디 있는지, 나의 어떤 생명 주께 있네, 그 고백으로서 주의 뜻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서 살기도 하고 저기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될 수 있고 저런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가족을 위하여,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 순간에 내가 드러났구나. 내가 전부라며, 내가 소중하다며, 내가 생명이라며, 마치 아담이 하와를 핑계댔듯이, 하와 때문에요. 가족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니, 너의 중심이 그것으로 살고 있구나, 지금. 악한 거다. 그러니까 이 열매, 내가 주의 뜻이면, 아까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반석,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실 겁니다. 여전히 파도가 칠 거고 바람이 불 거고, 그러나 그때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기도 하고, 이제 저에게도 연락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시냇가의 샘물과 같아서 저를 너무 의지하다 보면 바람 불 때 쓰러지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든 자원하는 마음이든 제비 뽑혀서 들어가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열매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견디는 거다. 이것의 궁극적인 일들은 마지막 심판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곳에 서 있었는지, 너의 공적이 무엇이냐 내놔봐라. 그럼 불살라 버리신대요. 그때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세워져 있지 않은 자들은 그 공적이 다 불살라진대요. 교회 섬긴 것, 여기 나온 대로 아까 선지자 노릇한 것, 병 고친 것, 귀신 쫓아낸 것 다 불살라 버리신대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그 열매 있느냐? 누군가가 너에게 왜 여기 왔어요? 여기서 뭐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 안 되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물론 걱정이 되고, 하나님 만드신 기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 마치 음식에 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염려가 많은 사람도 있고 염려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신앙이 어떤 잘못된 게 아니고, 맞아요, 저는 안 두려운 사람, 안 두렵다고 고백하면 되고, 두려운 사람은 두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라면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선이고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열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풀어서 전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아니면 우리 김상원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아니면 수성 모임에, 수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를 연결시켜 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속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열매 맺게 돼서 예수님께 속한, 아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역사와 은혜와 그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그 외 모든 것들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표출했듯이, 그 지혜에 거느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열매가 되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혜가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을 사는 새 힘이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사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